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아무 대책도 없이 내보내시질 않고 확실한 그런 대책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전부 권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떠나시기 전에 또 성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기 전에 주신 모든 말씀들이 전부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여러분 자신도 승리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부활 이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권세 하나만 제대로 알고 사용할 줄 알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줬겠어요? 이걸 사용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얻는다? 권능을 얻고 그랬죠. 힘. 권능을 얻어야 땅끝까지 내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은 전부 권세, 권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세상에 나가면 얻어 터지는 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도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에게도 부르시자마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 성도들 중에 권세를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으로, 여러분의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걸 알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평신도들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롭게 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왜?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근데 이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사용할 줄 안다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이걸 잘 사용한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맨날 구걸마다 하던,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보통 사람은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고 지나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는 이 권세를 사용했죠.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아파요? 오늘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에게 있는 질병 세력 떠나갈지어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계속 하는 거지. 그냥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만 가고 약만 먹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전혀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이 사람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즉시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이제 치유가 됐다. 신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10장 구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밤이 되면 이제 적군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니까 여호수아가 해 달을 벼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해 달이 멈춰버렸어요. 전쟁을 다 끝낼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하고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막강한 권세요. 자연 이 물도 이 세계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 주셨다는 거지. 해 달도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무조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수 있죠. 그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저주했어요. 더 이상 너에게서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그 장소를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과학적으로도 시험하잖아요. 이렇게 식물을 보고 너 이쁘다, 참 너 잘 큰다, 맨날 그렇게 아침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식물 보고 막 이렇게 축복해 주면요, 그 식물이 너무 잘 자라요. 근데 너 못생겼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식물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막강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이튿날에 보니까 말라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보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 이유가 있었죠. 이 권세를 알려주시려고,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했죠.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이죠. 너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너희들이 말하면 된다고 말이요. 뭐라고?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맨날 말이 부정적이고 뭔가 맨날 말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인생이 말하는 대로 되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두 번째가 뭐예요? 믿으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는 거나 생각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늘 안 된다, 난 못한다, 난 부족하다, 나는 뭐 못해,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옮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여러분들이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양자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하나의 물체가 딱딱한 고정된 물체가 아니에요. 이걸 분석을 하고 깊이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 에너지가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가장 이 중심에는 에너지가 서로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 중에 에너지가 뭐냐? 사람의 생각, 말. 그러면 창세기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세상이 창조됐다. 창조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단 말이죠. 하나님 자체가 에너지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 뭐 좀 잘 살고 싶다, 뭐 잘 되고 싶다. 그 말하고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멘. 이게 과학이라고 말이요.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이게 뭐 웃음 치료, 뭐 이렇게 노래 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왜 웃고 사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되냐?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알려주시려고 이런 예를 하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알려주시죠. 기도도 똑같은 거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말로 구하잖아요. 말로.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 여러분 믿음, 생각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으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에너지요. 그게 과학이요. 그 성경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옛날 과학자들은 몰랐는데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멘.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근심에 탁 눌려 살면요, 그 사람 인생은 그냥 무너지는 거요.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늘 말씀 붙들고 확신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막강한 거요. 어떻게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이지. 산으로 옮긴다는 건 뭐죠?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성경에 보면 전부 얘기가 불가능이 가능케 됐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그 120명 뭐 무식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고 말이에요. 이들이 이 믿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권세를 사용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하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 자녀를 가지고 맨날 달달 볶고 뭐 너는 왜 이러냐 이러면요, 그 자녀가 병들 수밖에 없어.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뭐 이러면서. 그래, 늘 우리 말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염려의 말, 불평의 말 이런 사람은요, 그 인생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요. 실패.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 날 우리 그 예일교회 비전교회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끝나고 이제 서로 나눌 때 그 예일교회 목사님이 저기 지진 일어난 그 나라 튀르키예 그 나라 갔다 오면서 같이 아마 동행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이 중풍이 온 거예요. 뭐 목회도 잘한 분인데 중풍이 왔어.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인이 그러더래. 아니 여보, 뭐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서부터 감사거리를 써보시라고. 나이가 왜 이래 됐나 막 중풍이 오니까 뭐 한쪽을 못 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낙담이 됐겠죠. 근데 그 부인이 좋은 말을 했어요. 여보, 왜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서부터 당신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보시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감사거리를 찾았대. 쭉 찾았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쭉 찾아. 보니까 엄청 많은 거요. 아니 반쪽 쓴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반쪽 쓴 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100가지 쓰고 이게 이제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거지. 근데 왼손으로 썼대요. 왼손을 쓰니 글씨가 잘 안 되잖아요. 100가지 쓰고 101가지 딱 뭘 쓰는데 오른손이 움직이더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른손이 그때부터 움직이고 오른쪽에 이런 부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거의 뭐 95% 이상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늘 불신앙 속에 살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감사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를 잘 사용해라.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으로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내일 모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내일 모레 여러분 인생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불가능했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에는 불가능한 병이요 다. 근데 이 사람네들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미신적이기도 하잖아요.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그럼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가만히 앉아서 낙심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많은 소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기다린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변에서 뭐 시끄럽다 막 그러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머물러 서서 네게 원하는 게 뭐냐? 눈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그 소경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많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오고 이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자기 하인이 아파서 이제 병들어 누웠다.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백부장을 너무 칭찬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다고 그래요. 이 과학이에요, 과학.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요 말씀으로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들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달아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저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고 여러분 외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말씀은 그대로 붙들고 믿으라고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과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입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생각하고 뭐 될까 이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근데 말씀 듣고 아멘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 잘 되는 사람은 역사 일어나 버려. 말씀 들었는데도 이게 자꾸 아멘이 안 되고 그러는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요. 내가 만약에 완전 무능력자라서 말씀도 못 전하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 하나도 내가 치료를 못했으면은 내 책임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그 본인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면 잘 안 믿어져도 이 말씀이 정말 맞나 안 맞나를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다가 보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는 역사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니 저 사람에겐 역사 일어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니까 왜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게도 믿음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나 믿고 싶은데 좀 잘 믿고 말도 믿음으로 말하고 싶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이 믿음이 안 생기니 어떻게 할까? 제일 첫 번째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믿어져요.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를 나와도 성경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영이시다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 믿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시작이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뭐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이게 예배 시간에도 막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이 불신앙 세력, 흑암 세력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꺾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나와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은 물론 예배 안 나온 것보다 낫지만은 귀에 안 들어 말씀이 들려오질 않고 자꾸 딴 생각 나고 잡생각 나고 졸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 시간은 미리미리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 여러분을 방해해요. 자꾸 생각을 딴 생각 들게 하고 혼미케 하고 졸리게 하고.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은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들을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들을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치유가 되면요, 마음도 평안이 오고 육신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래 보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 주고 양육하고 그랬는데 오래된 병이 떠나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무슨 뭐 축농증 같은 거, 이런 거, 비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병원에 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양육하다가 이래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 비염이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 꾸준히 듣고 기도하는 중에 뭐 그걸 놓고 특별히 뭐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치유가 돼버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러면 내 몸의 모든 면역이 살아나는 거다. 그러면 내 몸에 그 치유가 안 되던 것들이 막 치유가 돼버려. 아멘. 이 시간에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자꾸 적용을 할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이 체험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은 걸 자꾸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듣는 거는 50%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매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요셉은 자기에게 꿈으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평생 기도했고 평생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평생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전도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여러분 통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통 축복이 아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뭐죠?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호흡과 함께 기도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호흡을 안 하고 살 수 없죠? 매일 하죠. 이거를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깊이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연결하면 이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고 걸어 다닐 때도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운전하고 다닐 때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고, 들이마실 때는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쉴 때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삶 속에서 호흡과 더불어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권세 오늘부터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막강한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서부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 땅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용해서 온 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